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경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떤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조용히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하니까 주일학교 하나가 손을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요. 네, 사람들이 자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야 된다고. 네, 참 재밌는 말이긴 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을 겁니다. 경제가 힘들고 코로나로 힘들고 불도 나고 사람들이 참 많이 어렵다. 많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살아오시고 또 바쁘게 조급하게 힘들게 살아오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 좀 귀를 막고 또 잠시 우리 속에 있는 또 많은 어깨의 짐들도 좀 내려놓고 염려와 근심도 좀 내려놓고 내 귀에 들려왔던 수많은 소리들을 좀 차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많은 말들 좀 잠시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또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좀 요약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앞에서 춤추며 놀고 뛰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 두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계속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맺고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서 교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성막을 만드셨고 또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만들라고 명령하셨고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계속해서 유지하셨다. 그리고 속죄소 위에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또 죄를 속하고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죄가 없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지난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성막 안에 있는 또 특별히 성소 안에 있는 떡상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초등부 아이부터 청년부까지 매일매일 하고 있는 큐인이라는 그 큐티 말씀집에 이 말씀들이 지금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순서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우리 그 필경대 안쪽에 있는 그 모형으로 성막을 진열해 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한번 사진을 보면서 같이 한번 또 성막의 모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은 보시면 이게 성막이죠. 예, 밖에 있는 그 모형과 비슷하죠. 울타리가 쳐져 있고 안에 천막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천막이 또 천막이 안에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휘장을 가운데 두고 방이 두 개가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고, 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명, 그리고 성막 안에 있는 저 천막이 이제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이 성소고 뒤에는 지성소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네 가지 천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겹으로 덮여진 것이 아니라 네 가지 천막으로 덮어져 있다는 사실을 좀 잘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시간이 되면 저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또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안에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성소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 들어가서 북쪽에는 떡상이 있고, 이쪽 왼쪽 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앞에 마주보는 데는 분향단이라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성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으로 덮여져 있는, 그룹이 새겨져 있는 휘장이 있고요. 휘장 안쪽이 뭡니까? 지성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떡상을 살펴보니까요, 떡상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떡상입니다. 떡을 올려놓는 상이라는 뜻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10절 보시면 조각목으로, 사진을 계속 띄워주시고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각목은 우리가 아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요. 1규빗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여기 팔꿈치에서 끝에까지를 치는데, 보통 어른 성인 기준으로 45cm에서 길면 50cm 길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보면 45cm로 나온 데가 있고, 어떤 데 보면 50cm로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사이에서 1규빗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대로 길이가 이제 한 90cm에서 한 100cm 정도 이렇게 되고요. 폭이 한 45에서 50cm 정도, 높이가 한 75cm, 70cm에서 75cm 정도 되는 것이 떡상입니다. 자, 11절 보시면 순금으로 쌓고 그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면 금태를 둘렀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전부 다 뭘로 쌌어요? 금으로 싸고 특별히 금태를 둘렀다라고 되어 있고요. 12절 보시면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을 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턱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쟁반을 이렇게 들면은 평평하면 안에 있는, 위에 있는 물건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막기 위해서 뭐를 놓습니까? 태들이 턱을 놓죠. 그 턱 높이가 손바닥 정도 됐다는 겁니다. 한 10cm 정도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한 10cm 정도 높이로 이렇게 턱이 있어서 안에 있는 물건이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금태로 둘렀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13절 보시면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답니다. 고리가 왜 필요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금고리는 여러분 이게 이동식이지 않습니까? 저 물건을 이동하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들고 가야 되죠. 근데 이렇게 뻘깡 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기 보시면 막대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저게 채입니다. 채. 그래서 길게 막대기를 넣어서 그걸 막대기를 넣을 수 있는 고리가 이쪽 2개 저쪽 2개 붙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지금 보시면 긴 막대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금고리 안쪽으로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4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한쪽, 둘쪽 이제 귀퉁이마다 있고 턱 바로 밑에다가 붙였다는 뜻입니다. 자,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조각목으로 상멜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조각목으로 만든 채도 이제 긴 막대기도 금으로 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 위에는 대접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잔도 있고 병도 다 순금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크기와 모양이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위에 떡상이라고 하니까 뭐를 올리는 상입니까? 떡을 올리는 상이죠. 이 떡을 뭐라고 하냐면 진설병이라고 합니다. 진열된 떡이란 뜻입니다. 진열된 떡. 이 진열된 떡은 양쪽으로 6개, 6개씩 12개가 올라갑니다. 12덩어리. 이 12덩어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올라가 있고요. 그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로 구워서 새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 진설병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네, 1번 밀가루, 2번 찹쌀가루, 3번 옥수수가루, 4번 감자가루, 5번 만나. 몇 번이겠습니까? 네, 만나로 만들었어요. 만나로 만든 이 진설병을 매 주일 안식일마다 만들어서 새로 구워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더. 그럼 이 원래 쌓여 있던, 새로 바꾸니까 원래 쌓여 있었던 진설병은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습니다.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거룩한 떡, 누룩을 넣지 않고 이게 부풀지 않는, 그죠? 누룩을 넣지 않아서,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순결한 떡 그대로 만나로 만든 이 진설병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떡을 히브리어로 네헴파님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얼굴의 떡, 면전의 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진설병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떡이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대하는 떡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매 주일마다 이 떡상에 올렸던 12덩이 떡, 만나로 만든 떡,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덩이,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은 이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은,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이것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살죠? 맞습니까? 여러분, 안 드시고도 살 수 있나요? 네, 저는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습니까? 만나가 내려왔죠.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공급해 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매일매일 공급되어진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떡을 만들어서, 만나로 만든 떡 진설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으로 만들면서 하늘의 공급을 날마다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밥도 안 먹고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습니까?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먹고 살려고,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누가 공급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공급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만나로 진설병을 만들어서 올려놓는 것은 너희들에게 공급한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사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자고 은혜 베푸신 모든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경험한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당연하겠지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시는 것들입니다. 요즘같이 경제가 어렵고 삶이 고단한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계속 줘요. 어떻게 하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 굶어 죽으면 어떡할 거야? 자녀들은 어떻게 키울 거야? 앞으로 너희들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거야라는 그런 두려움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주죠.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도록 세상은 우리를 계속 타락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에 붙잡혀서 발목 잡혀서 쇠사슬처럼 끌려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면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뭐예요? 아버지께서는 기르시나요?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않아요. 하늘에 있는 그냥 새들도 다 거두시는데 너희는 그것보다 더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이 무엇일 것 같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채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만나가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굶어 죽었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다. 만나를 내려주신 본래의 의도는 어떤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배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어,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은 세 번째는 365일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 근데 이 떡상 위에 올려놓아야 될 이 진설병은 오직 그것만 올렸어야 됐어요. 오직 하늘로부터는 공급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 세상을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설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육체적인 체험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영성이 더 깊어지셨습니까? 영성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아무도 안 계시네.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손. 그쵸? 손 내리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동안 밥 안 드시고 사셨나요? 밥 다 드시고 사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영이 다운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 겁니다. 옆에 분들 봐보세요. 이분들이 그냥 밥만 잘 먹는다고 세상을 잘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캐치해야 돼요. 코로나 시대에 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이 계속해서 다운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365일 하늘의 공급을 봐주고 살아가야 된다. 365일 밥만 잘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밥도 하나님께 공급하시는데 영적인 생명까지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더 깨달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 아니고는 답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떡상을 딱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이 척박한 광야 땅에서 성막 안에 먹고 마시는 단 하나의 유일한 그 거룩한 기구가 있는데 그것이 떡상입니다. 상이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식탁이에요. 식탁. 상, 먹고 마시는 식탁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식탁. 그 식탁으로, 그 밥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겁니까?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식탁 위에 올려진 것이 진설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설병은 누룩도 넣지 않아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생명이 있고 날마다 공급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을 총망라해서 그것을 먹어야 된다고 딱 베풀어가지고 우리에게 그 식사를 대접하시는 것이죠. 그 식사의 초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과 식사를 하십니까? 온수를 불러 놓으십니까? 온수랑 밥 먹다가는 어떻게 되죠? 그거 이제 얹히죠. 가장 사랑하고 교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식사 자리로 초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광야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설병으로 만나로 만드신 진설병을 진설하셔서 이것을 먹고 마시도록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면서 뭐 하자? 교제하자. 화목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목의 상징이에요. 교제의 상징이에요. 따라서 성막 안에서 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늘의 신령 것들 공급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거 지금 설명하면서 너희가 그래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은 너와 그렇게 해서 만나고서 그렇게 이 기쁜 식탁의 교제를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까 설명하는 것처럼 이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와 뭐를 맞대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기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나를 향하여 계신다는 것은 늘 나를 살피고 나와 붙잡고 계시고 나와 깊은 사랑을 누리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곳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공급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디에서 상을 차려줘요? 온수의 목전에서, 온수의 눈앞에서. 온수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거제도에 살았기 때문에 육지로 한번 진출해보자, 이게 제 꿈이었는데 편입을 해서 갔더니 영도, 또 섬으로 갔죠. 곳인데 처음 자취생활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자취생활, 이 방이 처음, 제가 자취방 이상이 생겨가지고 옆집이랑 한 보일러를 썼어요. 그래서 하루는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을 넣었으니 기름값을 달라고 했습니다.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며칠 뒤에 드리겠다고 말했는데 그날 밤, 그 추운 겨울날 너무 추운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아저씨가 보일러를 잠가버렸습니다. 정말 추웠습니다. 그 두꺼운 이불을 3개, 4개 이렇게 막 덮었는데도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진짜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고생하면서 거의 잠도 자지 못하는 채 그렇게 밤을 지샜습니다. 그 주에 집에 내려갔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내 편이라고는 한 명도 없는 객지 생활을 그렇게 신고식을 치르고서는 집에 내려갔어요. 어머니가 저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밥 먹었어? 안 먹었는데요? 빨리 앉아, 밥 먹자. 이것저것 다 끄집어가지고 뭘 제일 먹고 싶냐고. 자취생활하면 뭘 제일 먹고 싶은지 아십니까? 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해서 밥을 팍 차려주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밥에 몇 그릇을 먹고 나서 옆에서 어머니가 밥 먹는 거를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봐라, 이것도 먹어라. 왜 이건 안 먹냐? 이게 얼마나 몸에 좋은데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먹어봐라 하면서 밥을 끝까지 차려주시면서 밥을 다 먹고 배를 두드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하염없이 감사하면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하나님의 식탁은 그런 거죠. 온 사방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온수가 넘쳐나는 그곳에서 따뜻하지도 않고 춥고 덥고 모든 것이 척박하고 아프고 고생이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식탁을 베풀어 주면서 너희들은 이 배부름, 그 은혜, 하늘로부터 은혜를 먹고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그 식탁을 베풀어 주면서 그 식탁으로 우리를 날마다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구약에 그림을 딱 그려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이 구약의 이 옛날 이야기가 지금 현재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이 떡상을 마무리 지으시냐면, 지난주에도 언약궤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었던 것처럼 이 떡상 역시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 하시니라. 떡상에서 그 떡을 만들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셨다면,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산 떡이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살지 않으면 너희가 다 뭐한다? 죽는다.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이 떡을 먹고 살면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이게 그림이고 이게 마무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가셨을 때에, 승천하고 올라가실 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죠. 이게 완성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는, 이걸 먹고 마실 때에 새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그림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배경으로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거듭나야 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근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냥 배 부르다가 배 뚫린다고 여러분 인생이 다 이렇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그림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이 떡상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그림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보여주신 그림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어떻습니까? 빈들판이에요. 남자만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어린아이까지 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게 저녁이 됐는데 밥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 어린아이가 들고 온 도시락에 오병이어가 다 있었던 거죠. 이것으로 이 마른 삶에 먹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자, 여기서 질문. 저와 여러분들이 그 5,000명의 현장에, 그 빈들의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다 뒤져봤는데 그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번에 우리는 입에서 이렇게 말 나오겠죠. 아니, 따라오라 해서 따라왔더니 굶어 죽일 일 있나? 조금 더 이게 성숙하신 분들은 그래도 애들부터 줍시다. 경상사투리로 애들부터 줍시다를 뭐라고 해요? 그렇죠. 세자로 이렇게 아 주라. 아 주라. 근데 여러분, 이 빈들, 아무것도 없는 빈들, 뭔가 생산해낼 수 없는 이 빈들, 뭘 심는다고 해도 한참 걸릴 이 빈들에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은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고 12광주로 남는 놀라운 기적을 바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능력이 좋으신 애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 천국이다. 어느 곳이든 풍성한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이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 진설병 떡상이 실제로 그 빈들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방식으로는 되지 않은 문제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행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 하늘의 공급, 하늘의 것들로 먹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은혜를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 아세요? 성경에 예수님과 식사의 자리를 갖는 장면이 많이 등장해요. 이 5천 명이 등장을 했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식사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예수님 도대체 뭔데? 뭔데 저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무슨 말이냐면 다 손가락질하고 다 버리고 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들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식사의 교제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의 사실을 설명해 주고 그들에게 새 생명이 흘러가고 있는 장면을 성경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사실은 이제 같이 읽어보려고 본문도 준비를 했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점심 식사도 해야 되니까 빨리 마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제가 압박을 좀 심하게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세상은 다 비판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셔다가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새 생명이 흘러가는 복음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불러주시는 식사의 자리로 날마다 초대된 세리와 죄인들과 같은 그런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행하며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겠으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잔치를 주인이 배설했습니다. 베풀었어요.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큰 잔치에 초청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이 소가 튼튼한지 괜찮은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 밭에 나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뭐 했어요? 장가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내가 지금 거기 가게 생겼냐 지금? 우리 그 신부랑 지금 열심히 재밌게 놀아야 되는데 거기 가게 생겼냐? 이것을 보면서 이 주인이 대노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막 불러다가 채웁니다. 처음에 초청된 이 사람들은 이 잔치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장가도 가야 되고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 자기의 생업을 위해서 간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이 잔치 자리를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이 잔치의 풍성한 잔치로 불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잔치에 안 가도 된다. 아니요, 이 잔치를 반드시 가야 돼요. 이 잔치를 가지 않으면, 하나님 베스에 이 잔치에 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피 묻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여서 베스에 놓으신 이 잔치에 가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새 생명 가질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산떡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마다 이유가 있죠. 저마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고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믿는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면서 영적, 육적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배부르도록 여러분의 영을 채우고 계십니까? 채우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배고프십니까? 네, 배고프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한 끼만 굶으면 뭐라고 그래요? 한 끼만 굶으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엄마 배고파요. 아빠 배고파요. 합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나를 배부르게 해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 없으면 날마다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그냥 삼시세끼 배부른 것으로 세상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죽어있는 우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제가 여러분들에서 가장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는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놀라운 식사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떡상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 지으셨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이 떡상으로 초대되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식사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먹고 마실 수 있을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그 떡상에 초대된 그 떡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고 그 떡상에서 무엇을 먹어야 되나?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떡상이에요. 하늘에 주신 만나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가?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그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힘드시겠죠? 왜 힘듭니다? 예, 바쁩니다. 제가 늦게까지 얼마나 고생한지 모르십니까? 목사님은 시간이 많으셔서 성경 읽을 시간이 있겠지만 우리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말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믿는다면, 오늘 선포된 이 떡상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의지를 다해서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고 믿습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지금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되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명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초대하시는데 저는 장가도 갔고요. 소도 지금 관리해야 되고 땅도 지금 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바쁘다. 내 일 때문에 지금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열심히 먹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셔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네, 없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셨습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알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알 때 예수님을 알게 돼요. 말씀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은혜로 복음 속에 포함되는 사람인가를 알면서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 육적인 사람 되는 거고, 말씀을 잘 알고 가려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엄청난 압박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할 말은 많으나 또 각자 식사하시고 또 오셔서 오후 예배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를 배설해 놓으신 이 떡상의 식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렵니까? 응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이 초대 앞으로 가야겠습니까? 안 가야겠습니까? 가야죠. 떡상 앞에 가서 입 꽉 다물고 저는 절대도 안 먹겠습니다,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 풍성한 잔치를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출애굽기 19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이스라엘 대표 장로 70명을 산 위로 데리고 오시죠. 그곳에서 언약을 맺을 때에 장로들이 뭐 해요? 먹고 마시면서 춤추며 뛰어놀아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기쁨은 우리 속에 그것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 힘든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목마르다 배고프다가 그 생각을 가지신다면 여러분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 영이 계속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배설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그림이 왕성된 이 말씀을 먹으실 때에 저 여러분들이 완전히 살아난 줄 알고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말씀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식탁으로의 초대. 그곳에서 먹고 마십시다.